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와 같이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감화하시며 감동을 주시며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계시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조명하여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을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선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라, 내가 쉼을 주리라. 가라, 내가 힘을 주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니시, 언제나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담장을 넘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정의는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하는 것이 죄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믿음 없음이에요. 그러면 거룩은 무엇인가? 거룩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거룩입니다. 이렇듯 건강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과 거룩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말씀이 그 삶의 중심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살아가면서 자신의 고정관념이나 어떠한 편견, 신념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세계관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신념 혹은 신앙, 자신의 의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율법과 율법주의는 구분이 됩니다. 율법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의 선물이에요.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자연스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선함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율법주의는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쌓으신 전형적인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 그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완전히 자신들의 의로움으로 바꾸어 놓았죠. 그게 바로 율법주의예요. 자신들의 세계관, 율법주의라는 의로움을 위해서 심지어 말씀이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도 합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서 그를 고치신 적이 있죠. 그러나 율법주의라는 자신들의 의로움에 가득 차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오히려 그것을 문제 삼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법을 어겼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옳고 그름이 분별이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자신의 의로움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교만하고 무지한지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요, 정작 교만한 자신은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매몰되었기 때문입니다. 함몰되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또한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조명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자신의 작은 생각에 매몰되어 영적인 장님이 되고 자신의 작은 세계관 안에 갇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요, 손가락을 보지 말고 손가락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의 정신에 대해서 말이죠. 누가복음 6장 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나님 물으시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복음 전파는요, 지리적 그리고 민족적인 경계를 넘는 성령의 행전이에요. 성령이 행하시는 역동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는요, 아주 중요한 모멘텀적 사건들이 등장하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 사건은요, 흩어진 유대인들이 한 곳에 모여서 그곳에서 성령을 받는 사건이죠. 그 다음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예요. 그분의 순교를 기점으로 사도들이 포도나무 가지가 뻗어나가듯이 각 지역으로 뻗어나가게 되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빌립 또한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땅 가운데 자연스럽게 복음이 선포되죠. 사마리아가 어떤 땅입니까?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이요, 혐오하는 민족들이 사는 땅이에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인종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땅으로 지나다니지도 않았어요. 내가 고생해서 우회해서 지나갈지언정 더러운 그 땅을 밟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영혼이 더러워진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 얽히고 설켰던 역사적 사건이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초대교회 가운데 성령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땅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요. 빌립을 통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가운데 화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이제 성령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아갑니다. 이방인의 담장을 향하시는 것이에요. 첫 이방인의 복음을 접하는 상징적인 일에 베드로가 중심 인물로 서 있습니다. 대상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예요. 고넬료를 향해 성경은 이렇게 언급하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사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 예로 기도 중에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욥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하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려고 그에게 환상 중에 말씀하십니다. 고넬료는 무슨 일인지 알 수도 없지만 하나님 말씀에 두말 없이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한편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와 베드로 두 사람의 만남을 위해서 예비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도 기도 중에 환상으로 말씀을 하세요. 하늘이 열리며 한 커다란 그릇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안을 보았는데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달린 짐승, 그리고 기는 것, 공중에 나는 짐승들이 있어요. 율법에 의하면 다 거룩하지 않아서 못 먹는 음식들 뿐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이방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순간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을 수 없습니다. 평생 율법과 유대 신앙 전통에 따라 부정과 정결을 구별하며 살아왔을 이 베드로에게 부정한 짐승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정당한 신앙 행위였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보여주시는 짐승을 이제껏 먹어본 일이 없었고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걸 먹을 마음이 전혀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는 베드로가 부정하다고 말한 그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고 재차 말씀을 합니다. 그것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해주는 증거죠.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법이라는 틀 안에, 이 민족적인 신념 안에 가두어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것은 우리의 모습이죠. 여전히 정결법의 한계에 갇혀있는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 가장 가까이서 그분의 삶을 보고 배우고 따랐으면서도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여전히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말씀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성경이 말하는 죄의 정의 기억하시죠? 하나님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 죄예요. 둘째, 하나님 행하라 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죄라고 말했죠. 거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결하다 말씀하시면 그것 자체로 이미 정결하다는 것이에요. 기준이 뭔가요?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내가 있느냐죠. 지금 베드로는 모든 선하심과 의로움의 기준이 되시며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부정한 음식을 제가 먹을 수 없나이다, 하나님과 거룩을 논하고 있는 것이요, 이것을 가리켜 자신의 의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율법주 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렇듯 우리 또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혹은 우리라는 성에 갇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베드로의 마음을 두드리시며 장벽을 허물게 하시고 마침내 구원의 문이 이방인에게도 열려 있음을 깨닫게 하시죠. 성령의 역사가 베드로를 끊임없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세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34절, 35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할렐루야. 한 사람의 순종 가운데 이방 선교를 향한 위대한 변곡점의 역사의 순간입니다. 이방인을 향한 첫 공식적인 설교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처음으로 복음을 접하는 이 공식적인 사건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죠. 예수님의 수제자요, 초대교회의 대표격 수장인 베드로의 민족적 율법주의가 깨졌다는 것은 이것이 앞으로 이루어질 초대교회의 미래, 성령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깨닫는다는 것은요, 나의 나됨이 해체되는 것이죠. 이와 더불어 말씀의 반석 위에서 하나님의 더 견고한 의, 하나님의 집으로 재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자신이 해체가 되고 있는 것이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의 반석 위에서 재구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치고 있죠. 46절 이하.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하나님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 복음이 담장을 넘어서자 한없이 자유로운 복음과 성령이 땅끝 가운데 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성령 강림과 방언은요, 이방인들에게 넘어난 첫 번째 사례이기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평행하는 아주 중요한 상징성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브루스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이 사건을 가리켜 이방 세계의 오순절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방인들에게 지금 이 순간은 유대인들이 오순절에 경험한
것만큼이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은혜의 순간이라는 것이죠.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문은 그렇게 성령의 순종을 통하여 나라는 경계를 넘어서 이방인이라는 담장을 넘어서 열리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조선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땅끝까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내 안의 경계, 내가 넘어야 할 담장은 무엇이 있습니까? 선교의 주체이신 성령께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활짝 열어가시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베드로에게 도전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신 것을 내가 부정하다 하지 말지니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또한 나의 의를 버리고 성령에 순종할 때 초대교회 가운데 나타난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한없이 자유로운 복음과 성령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